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5장 1절에서 14절. 역대하 5장 1절에서 14절 교독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궤와 외막과 장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이때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지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5장, 6장, 7장으로 이어질 건데 성전 봉헌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 건축을 완료한 다음 언약궤를 메어 드리죠. 그리고 찬양과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충만하게 채운 모습을 묘사함으로 이제 5장이 마쳐지죠. 6장으로 가면 봉헌사, 봉헌 기념사를 솔로몬이 먼저 기록한 내용이죠. 16절까지, 11절까지. 그리고 기도문을 길게 봉헌 기도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7장에 가면 봉헌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시고 불의 응답을 받은 응답하심에 대하여 솔로몬이 또 봉헌 예배를 드립니다. 봉헌식을 한 것이고 식도 예배가 되지만 이제 온전히 봉헌이 완료된 첫 예배가 되는 거죠. 이는 열왕기상 8장 9장과 병행합니다. 오늘 5장에서 솔로몬이 먼저 다윗의 봉헌물을 완공을 한 다음에 다윗이 봉헌물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걸 먼저 하나님 전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약궤를 시온성에서 이제 지성소로
안치하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찬양하는 내용이 있으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역대기 저자는 이로써 포로기 이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 예배의 회복과 하나님의 동행을 상기시켜주고, 오늘날 신앙인들에게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을 살라 촉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요 이제 역대기 기자가 과거의 자료를 사용함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열왕기 상의 내용이 그대로 들어와 있고, 그 내용 속에는 이제 그 언약궤가 지금도 그대로 있다, 이런 내용이 우리 읽었죠. 몇 절이죠? 8절, 9절에 보면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었으며, 이 내용은 역대기 저자가 쓴 게 아니라 먼저 기록한 그 말하자면 본문을 가져다가 여기에다가 삽입을 한 거죠. 전체 내용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해야 되는데, 이 성전 건축을 하는 정신을 바로잡아준 성전 건축의 목적,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런 것이 명확해야 되니까 역대기서를 통해서 분명히 해두는 거죠. 자, 그래서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건축을 완공했으니까 곳간이 많이 생겼겠죠. 창고가. 요거를 마친지라까지 직역하면, 그리고 솔로몬이 여호와의 집을 위해 만든 모든 작업을 완료하였다. 이렇게 직역을 할 수 있어요. 번제단, 놋바다, 물두멍, 금촛대 제작이 끝났다, 이런 의미까지 포함이 되죠. 건물만 지은 게 아니라 건물 속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그 밖에 이제 제사장들이 또 계속해서 사용해야 할 무슨 의복 문제, 신발 문제, 두건, 뭐 가지가지 이런 계속 작업을 해나가겠죠. 그런데 이제 성전의 예배를 위해서 있어야만 하는 모든 것은 다 마친 시점이 건물을 완전히 지은 다음에 건물의 규격에 맞게 놓을 자리가 정해지고, 놓을 자리에 맞춰서 이제 용도가 맞아야 되고 보관이 가능해야 되고, 이런 형태로 성전 기구가 또 쭉 후람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의 기술자 오올리압 같은 기술자가 계속 작업을 한 거죠. 그래서 마쳤다라는 말씀, 와티슐람, 완성했다, 이런 의미의 선언을 했죠. 다윗이 예물을 드렸다 그랬죠. 코드 쉐 다위드. 그것을 하나님 집 곳간, 오체로트, 곳간. 우리들이 이제 성전이잖아요. 하늘 곳간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비유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추수하시면은 곡식을 거둬들여 가지고 알곡은 곡간에, 쭉정이는 버리게 되죠. 바깥 어두운데. 그게 바로 오체로트. 하나님께 유용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역할과 자리를 찾아서 배치가 되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그것을 오체로트. 자, 출애굽기에서 성막 건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은금을 자원하여 다 바쳤죠. 애굽에서 가져온 것들을 다 받아가지고 오도록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다 내주게끔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다 그렇게 하나님이 조정을 했어요.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저거 나 가져가겠다고 하면 다 가져가.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 다 바쳤어요. 예물로. 놀랍죠. 하나님이 뭘 줘요. 뭘 줘. 근데 그걸 왜 줬냐면은 하나님한테 바치고 싶은데 가진 게 없어서 너무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너무 안타깝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싶어서 너 요거 가져다가 나중에 나한테 바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는 참 진짜 언제 믿음이 생길지 모르는 참 안타까운 정신 상태 마음이라고 볼 수 있고. 뭡니까?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은데 재능이 없어. 뭐를 하나님께 드리지? 바치고 싶은데 재물이 없네. 감사 예물을 하고 싶은데 감사 헌금할 돈이 없네. 얼마나 부끄러워. 그래서 하나님 저 바칠 게 없어요. 이런 마음이 하나님께 어떤 마음이?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겠어요? 그 안타까워 가지고 저 드릴 게 없어. 이럴 때 하나님이 야 괜찮아 마음만 받아 이러겠어요? 그걸 보고 같이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너에게 이런 충성된 마음이 있고 이 충성된 마음을 예물로 표현을 해야 너가 마음이 기뻐지고 행복해질 텐데 너는 가진 게 없구나. 그래서 네가 마음이 아프대니 나도 안타깝다. 이런 이제 인격적으로 완벽한 하나님이란 말이죠. 근데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애굽에서 막 주게 하신다고. 막 원하는 대로 다 가져올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사람의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되지.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데다가 창조주 하나님. 뭐를 창조해서? 세상을 창조, 해, 달, 별 창조하고 모든 원리, 이론, 이치를 다 섭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루가 24진법으로 해서 24시간으로 단위로 해서 계속 돌아가는 거. 그리고 한 달이 달에 상현달, 하현달 한 바퀴 돌아서 제 모양으로 돌아오는데 29일에서 30일 사이에 며칠인가 있잖아요. 그게 되도록 다 하나님이 정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란 말이죠. 뭘 몰라? 하나님이 달을 29일의 원래 모습으로 되어라 하고 정하셨다면 60일짜리로 못 만드시나? 못 바꾸나? 그걸 만드는 게 힘들지 바꾸는 게 힘든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만드는 게 힘들지. 근데 그 만들어 놓은 걸 조금 고치는 건 훨씬 쉽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고 모든 이치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결과를 다 아실 수밖에 없어. 왜? 하나님의 그 지혜 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인간의 역사, 인류의 역사, 지구의 역사, 우주의 역사가 다 하나님의 지혜 속에 그냥 간단하게 다 들어있어. 손바닥 안에 있는 것처럼 다 보신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지 무엇을 할지 그때 가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뭘 할까? 100년 후에 뭘 하고 있을까? 알고 싶으면 100년 후에 가서 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역사를 아주 지혜롭게 다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전지, 전능, 무소, 부재, 무소, 불위의 하나님이죠. 못하시는 게 없어요. 모르는 게 없고 다 창조하셨고 다 정하신 거예요. 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바꾸는 것도 자유인데 웬만하면 안 바꾸셔. 그대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가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할 줄을 아시는 거예요. 그 시점까지 갔다가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못 가지만 시간을 구부릴 수 없잖아. 근데 하나님은 시간을 구부려서 이렇게 접을 수가 있어. 일자로 쫙 돼 있던 시간을 중간에서 꺾어 딱 해서 만나게 해. 딱 보면 다 나와. 이런 개념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미리 다 구비를 시켜줘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테스트를 받는 거예요.
바치나 안 바치나. 욕심이 생겨가지고 안 바쳐. 그러면 더 큰 거를 주면 바칠 것인가? 아니지.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한 자는 큰 일에도 충성하지 않는 법이지. 작은 일에 충성한 자는 큰 일에도 충성하는 것이지. 얼마나 기발하게 아이디어 뭐 이런 하나님의 지혜가 완벽합니까? 내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진짜 하고 못하고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내 마음이 중요해. 하나님을 향한 진정성 있고 최선을 다하고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바꿔나가는, 바라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믿음으로 바꿔나가는 이러한 영적인 사람. 그렇죠? 이걸 영적이라고 그래. 이런 거를.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도 다윗이 바친 그 예물들이 유용하게 하나님 곳간을 채움으로 빈집이 아니라 보물이 가득한 집이 되었어요.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제물과 헌신을 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영광도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가진 자가 1도 없어. 안 드러나지. 아무것도 아니지. 하나님이 그렇게 지혜롭고 영광되고 그야말로 충만한데 이걸 알아주고 찬양할 줄 아는 자가 아무도 없네. 그러면은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이 별스럽지 못하신 분 되지. 이 대참사가 나는 거지. 이런 대참사를 누가 예방한다고요? 그걸 알아보는 사람이. 내가 뭘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해. 그게 아니야. 그걸 아느냐 모르느냐. 네, 중요한 거예요. 그거 알아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줘야 되고 하나님의 솜씨를 알아줘야 되고 우리는 그거를 알아주는 사람이 됩시다. 그래서 묵상하고 많이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모든 걸 질서 있게 바꾸신 모든 것을 우리가 알아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자,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은 뭐가 있었을까? 하닷에셀의 금방패, 심이 많은 노쇠,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으로부터 빼앗아 온 은과 금들. 네, 이런 게 18장에 가면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역대상. 다윗은 솔로몬에게 모든 예물에 대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의 놋과 철, 제목과 돌을 많이 준비했다. 유언장. 성전을 네가 지어라 라고 말할 때 유언으로 남겨줬어요. 그러면서 한 말, 그걸로 만족하지 말고 너도 더 바쳐라. 너도 더 해라. 헌금을 하라고 요구를 하는 거야. 사랑하고 자녀 같으면 헌금해 라고 하는 거예요. 헌금을 요구하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한테 나 있는 대로 다 하나님께 바쳤다. 너도 더 헌금해라. 그렇죠? 요즘은 뭐 돈 가지고 뭐라고 하면 아이고 이 영감탱이, 이 영감탱이가 노망 들었네. 이럴 거 아니냐고. 신영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주기철 역할을 했던 신영균 맞나뭘 신현균 장로님이 자기가 연기하면서 원래 카센터를 하셨다고 했던가 뭐 그런 걸 했잖아요. 그러다가 연기도 하고 뭣도 하고 공부도 막 박사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재산이 많이 늘어났는데 500억 사회에 환원시켰잖아요. 근데 그 딸의 딸이죠. 딸의 딸. 신현균 장로님의 딸의 딸. 옛날에 그 영화 얼마나 멋진 신성일의 앞에 선배. 그죠? 신성일이 우리나라 대표 남자 배우였잖아요. 그 앞에 대표 남자 배우가 신영균이란 말이야. 신현균. 근데 영국에는 뭐 오리온 차트인가 뭐더라 있고, 미국에는 뭐 빌보드인가 무슨 차트가 있고 다 있는데 그 차트 1부터 10등까지 딱 뽑으면 그 1부터 10까지가 그냥 뭐 그 영화 애니메이션 영화 1, 2, 3, 4 곡이 탁 쫙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1위 이재, 2위 누구, 3위 이재, 4위 이재. 4곡인가 5곡인가 들어가 있어. 예? 이재가 작곡한 곡이 5개 들어갔어. 그 말은 무슨 말일까? 그게 거리에서 울려 퍼질 때 누군가가 귓구멍으로 들을 때마다 돈이 이재 통장으로 속속속속속속 끝도 없이 돌아. 끝도 없이 돌아. 그 돈 가지고 사람 배려버리겠죠. 복권으로도 해결 못해. 그 돈은 못 따라가. 복권 맞아도 그 돈 못 따라가. 그런데 신현균 이 장로님이 자신의 거의 전 제사들, 아들과 딸을 불러다 놓고, 사위와 며느리를 불러다 놓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하시되 아버지의 명예가 계속 빛났으면 좋겠습니다. 조심스럽게 아들이 말했어. 사회에 환원하면 어떡해요? 그 말을 듣고 이 장로님이 너무 감격을 해가지고, 아, 우리 아들이 제대로 컸구나. 그리고 그 500억을 탁 내놔가지고 저기 장충동 어디께, 그 넘어 어디께에 그 회관이 있어요. 연예인 무슨 회관 그런 건데, 그거를 해가지고 연예인들이 자유롭게 그걸 사용하게, 사회, 예, 말하자면. 그런데 할아버지를 보고 본받은 거 아니에요. 며느리가, 손주가. 그래, 잘하겠지. 돈에 이끌려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러면은 그 돈이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를 올가매는 올무가 되고 자기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야말로 파괴, 시한폭탄이 되는 거지. 그러나 할아버지의 그 유산을 잘 물려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않는 사람이 된다면, 내 몸이 성전 아니에요? 내 몸이 성전?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그럼 이 성전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 예수님한테 나가면 예수님의 큰 성전 속에 나도 성전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때 빈손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이 있겠지. 그때 넉넉하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해서 가는 거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불쌍한 사람들을 살려내고, 그렇죠? 막 치료해주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의로운 일을 해내고, 이러면 그게 다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이 되는 거예요. 성전인 내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냐고. 이 땅에서 나 잘 살고 이러면 안 돼. 나 뭐 가진 게 없으니까 나는 누추하고 별 볼 일 없지. 별 볼 일 없지. 일절 상관없어. 내가 많은 걸 바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중요한 거야. 바치고 싶은 마음, 못 바쳤을 때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가짐이 나한테 있느냐 없느냐야. 그 보석이 있느냐 없느냐야. 왜? 내 마음이 하나님께 상달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신 분. 그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 뭐가 문제야?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받아가지고, 야, 너 좋은 거 어디서 구해왔냐? 이러실 일이 뭐가 있어. 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 그 애틋하고 진실되고 참된 마음,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네 마음이 내게 합하다, 다윗을 향해서 말씀하셨던 거죠. 그런 마음, 예쁜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어요? 할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을 다 귀하게 여기시고, 자신이 소유한 재산 오빌의 금 3,000달란트, 수는 7,000달란트 성전에 입혀라. 그릇들을 만들라. 유언을 남겨놓고, 그리고 먼저 하늘나라 갔죠. 아버지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몸 성령의 전임을 깨닫고 우리의 시간과 재능, 물질을 하나님께 자원해서 드려야 됩니다. 솔로몬처럼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집을 준비하며 예배와 헌신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자, 이제 6절까지 먼저 제물을 또 이제 바치게 된 백성들이 2절부터 6절.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그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7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매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메고 올라가고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예배부터 드렸죠. 제사부터 드렸어요. 양과 소로 온 회중이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만큼 충분하고 많게 그렇게 제물을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것이죠. 자, 그것을 위해서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예루살렘으로 소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는 데서 레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갔죠. 언약궤는 어디 있다고요? 다윗성과 성전터 아라우나 타작마당 위에 제일 꼭대기 평평하게 한데 지금은 솔로몬 성전이 있고 그 솔로몬 성전과 다윗성 사이에 회막을 하나 해놓고 그 회막에다가 보관을 하고 있었단 말이지. 그거를 메고 간 거예요. 다윗이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옮겨 놓았던 바로 그 궤, 이제 성전으로 들여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에 있으시다 온 백성이 고백하고 감사하는 거죠. 병행복문 왕상 8장은 왕권을 강조하도록 이렇게 기록을 하지만 역대기에는 언약궤와 신정국가의 예배적 정체성이 강조되도록 단어를 선택하고 이제 솔로몬을 말하더라도 솔로몬이 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가 되도록 기록을 그렇게 많이 중요하게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7월이라고 했어요. 쉐비 히브리력 티슈리월. 그래서 7월 절기는 호되시. 이게 티슈리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그리고 에다님 월이라고도 합니다. 에다님 월, 티슈리월, 7월. 7은 티슈리. 그죠? 달렛이 알레베트 기멜 달렛 사해 바브 자인 헤트 자인인데 하여튼 쉐비가 7월. 요 숫자가 생활력이 있고 바벨론에서 사용하던 그 바벨론력이 있고 해서 숫자고 잘 안 맞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건기의 끝 우기가 시작하는 시기의 티슈리월 이른비 때지. 이른비 초막절이 이른비입니다. 우리는 거꾸로죠. 봄비를 이른비라고 그러고 가을비를 늦은비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스라엘은 7월이 1년 시작입니다. 7월이. 그래서 나팔절이 7월이에요. 우리나라는 구정이 1월달이 음력 1월달이죠. 여기도 음력을 지키는데 우리처럼 작은 달에서 시작하지 않고 큰 달 만월에서 시작을 하던가 그래요. 그래서 한 보름 정도씩 차이가 있어요. 자, 열왕기상 8장 2절에 에다님 월이라고 표현했지만 같은 달이고 모세가 율법을 기록한 후 언약궤를 메는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초막절에 낭독하게 했는데 그것을 따라한 거죠. 초막절은 이스라엘이 출애굽과 하나님의 보호를 기념하며 언약궤를 안치한 출애굽기의 사건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다시 갱신이 되었다라는 내용이죠. 6월절은 구원의 절기로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구원하심과 이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6월절 구원에 대한 거. 오순절 성령의 임재, 맥추절 오랜 가뭄을 끝으로 이제 먹을 것이 비로소 생긴 맥추절. 이게 오순절과 맥추절이에요. 임마누엘과 감사의 절기가 오순절이에요. 그리고 초막절은 추수절기, 심판, 추수, 열매의 절기, 감사의 절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초막절은 하나님의 임재와 심판의 절기, 심판의 절기.
곡식을 거두어 알곡과 쭉정이를 분류하고 창고에 들이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감사하였습니다. 이 절기의 언약궤가 지성소에 입장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뿐만 아니라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신을 맡긴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11개월이 지나 언약궤가 지성소에 들어가. 11개월이라는 시간의 갭이 있어요. 이것이 열왕기상 8장 4절에 나오는, 그러니까 6장과 8장에 보면 이제 완공된 날짜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언약궤가 들어간 날짜가 1년에서 한 달 빠진 거예요. 8월 달에 완료했는데 그 다음에 7월 달에 언약궤가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11개월 동안에 아마도 기구들의 부족한 숫자를 다 채우고 작업을 계속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로써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 앞에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는 감사와 서원을 위한 화목제입니다. 제물의 수요가 많아 기록할 수도 셀 수도 없었다고 했고, 이제 7절 10절은 언약의 완성,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재확인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7절 보겠습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언약궤 아론 베리트, 언약궤가 아론 베리트. 그래서 요 아론이 언약궤에서 말하자면 그 모세가 이제 요람 뭐죠? 그 작은 그 날강에 떠내 보낼 때 이렇게 했던 그거 아론. 베리트는 언약. 그래서 그 처소로 메어 드립니다. 메코모. 본전이라고 했어요. 내실, 본전, 말씀의 장소, 떼비르. 떼비르가 데바르죠. 말씀. 말씀의 장소가 본전입니다. 본전, 성전. 언약궤가 드디어 하나님의 임재 중심에 놓였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 본전의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고 했어요. 타하트, 카느페, 하케루빔, 그 그룹들의 날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십계명 두 돌판을 담고 있는 언약궤는 하나님의 언약과 임재를 나타냅니다. 그룹의 날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호한다, 그의 거룩함을 가린다, 우리에게 적절하게 조금 가려주는 거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그룹의 날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 있음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날개 아래 언약궤가 있듯이 보호하고 방어하고 지켜주듯이 또 우리도 그리스도의 보호하심과 임재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였고 주님이 이를 성취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통해서 나타나 있는 영적인 모든 의미가 예수님을 다 계시하는 거였어요. 표현하는 거였고, 그의 희생으로 휘장이 찢어져 모든 신자가 하나님의 임재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언약궤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을 중심에 두어야 하고, 또 우리는 성령의 보호 아래 거해야 합니다. 이는 예배와 순종의 삶으로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그룹들이 궤 초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 와그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언약궤의 최 길이가 이제 20규빗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저 피아노서부터 요 성가대석까지가 저 뒷좌석까지쯤이 이제 20규빗이에요. 채가 이렇게 길어요. 채가.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돌려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휘장으로 막아졌죠. 이쪽 끝에서 서쪽 뒷벽을 향해서 쭉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딱 맞닿아 있다 그랬죠. 맞닿아 있고, 그러나 본전 지성소에서는 이 대가 보이는 거예요. 대가 보이는데 본전 바깥에 이 맞아 성소에서는 보이지 않았더라 그렇게 돼 있죠. 뚫고 나오지는 않은 거죠. 언약궤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다 했는데 히브리서 9장 4절에서는 언약궤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가 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다. 언약의 비석이 들어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4절에서 묘사한 언약궤는 솔로몬 성전의 언약궤가 아니라 광야 성막 안에 있던 언약궤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같은 언약궤지만 그때는 그런 것이 그대로 형태로 남아 있었고, 이제 수백 년이죠. 1400년에서 15세기에서 지금 이제 930년에 왕이 됐죠. 그리고 약 4년에 시작해서 7년, 11년이니까 930년에서 11년 지나면 909년이잖아요. 그러면 1500년에서 909년이면은 약 한 510년 정도 시간이 지났으니까 500년 지나면 뭐 많이 없어지잖아요. 근데 돌판은 그대로 남아 있죠. 자, 이런 상황을 알 수가 있고, 이 언약궤는 주전 587년 성전이 파괴될 당시에 사라집니다. 파괴될 때 사라지고 없어졌어요. 지금 언약궤가 없어졌어요. 그거를 갖다가 이디오피아 쪽으로 이제 제사장들이 메고 가져갔다라는 설도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자리 그 지하 쪽으로 숨겨 놓았다 이런 설도 있는데, 뭐 본 사람은 절대 말을 안 하고, 또 이게 뭐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딘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알 수 없는 게 감사한 게, 그 언약궤를 누가 다 성취했어요? 예수님이 다 성취하고, 그 성취했다는 증거가 성경에 다 있어요. 그래서 언약궤가 지금 필요한 게 아니라 언약궤를 볼 시간이 있으면 성경을 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그냥 감춰버리시는 거예요.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시켜버리고 다시 짓도록 허락을 안 하시잖아요. 이슬람이 꽁꽁꽁꽁 막아놓고 유대인들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면 못 짓게 막아버려요.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못 짓게 만드는. 왜? 예수님이 다 성취한 거를 다시 무효화시키고 거기서 동물 제사를 드리겠다고 지금 하는데 그거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걸 허용하시겠냐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역사 믿지 않는 사람은 뭐 역사가 뭐 그렇게 돌아가는 거다라고 보겠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절대로 안 되는 일은 그 무엇도 할 수가 없어요. 막으시는 거는. 하나님이 언약궤를 빼앗기시거나 어디다 놨는지, 어디다 놨더라? 우리 핸드폰 맨날 잊어버리고 막 메모했던 막 다이어리 뭐 잊어버려가지고 막 난리. 어디 그냥 비 올 때 어디에서 누가 주워가지고, 아이고 다이어리 하나 주웠는데 전화번호가 있어서 이러면서 전화 오죠. 하나님이 그러시겠냐고. 안 그렇지. 하나님은 안 그래. 언약궤 그렇게 귀하다고 성경에 이렇게 써놨는데 그거 어디다 놨는지 모른다고 하나님이 그러시겠냐고. 못 찾게 감추신 거지.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감추신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셨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희생양이 되셔서 옛 언약의 값을 치르시고 새 언약 자체가 예수님이시다. 더 이상 언약궤가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언약궤의 계시가 완전히 성취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자, 이제 제사장들이 일을 해야 되겠죠. 11절에서 13절 상반절 같이 읽습니다. 이때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서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 데까지. 자, 24반차 제사장들은 나중에 이제 다 조직이 될 거예요. 나중에. 예. 아직은 이게 솔로몬의 성전이 완성이 된 다음부터 모든 것이 완벽하게 시스템화되지. 그 전에 다윗이 예배 드렸잖아요. 그때는 성전이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없으니까 어디에서 예배 드려야 되겠어요? 개인 기도나 몇 명의 예배는 회막에 가서, 법궤가 있는 회막에 들어가서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지 않으면 이제 실로 성전이나 실로 성전과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 지금 성전터, 그 사이에 높이 있었어요. 거기에 회막에 보관 중인 그 것들을 보관하고 있는 장막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데 가서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우리는 알 수 없죠. 하지만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릴 때는 기드온에 가서 거기에 가서 1000번제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번제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죠? 왜 기드온에 갔을까? 예루살렘에서. 번제단이 거기 있었으니까. 할렐루야. 이때 레위 사람 아사, 헤만, 여두둔, 그의 아들들, 형제들, 제사장이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재금, 비파, 수금을 잡고 섰어요. 120명. 그러니까 이 당시는 성가대가 완전히 조직이 완전히 선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워낙 다윗이 성가대로 운영하면서 작곡까지 다 해서 성가곡을 수백 곡을 작곡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시편이 다 성가곡이지. 찬양대가 부르는 성가곡이었다고. 13절 하반절에서 14절 시작.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능히 서서 섬기지 못했다라는 거 뭐예요? 바로 그냥 엎어졌다는 얘기예요. 너무 영광이 충만해가지고 그 영광이 잦아들 때까지 엎어져 버린 거예요. 이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헤만과 여두둔에 의해 만들어진 가락에 따른 찬양이었겠죠. 가사는 다윗이나 아삽이나 또 나중에는 솔로몬도 다 가사가 들어가지만 시편 내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전 예배를 위해 발전시켜 왔습니다.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고 찬양을 할 때 구름이 찼어요. 영광의 구름이죠. 아난, 여호와의 전의 구름을 아난이라고 그래요. 제사장들은 구름에 압도되어 능히 설 수가 없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역대기 저제는 여기서 할렐루 찬양, 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 찬양, 할렐루.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한 것, 예배에서 찬양의 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를 했다. 찬양은 영광 돌리다를 뜻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진실을 노래합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의 상징으로 제사장들이 메고 행렬하여 안치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의 고백과 회개로 우리의 삶을 가득가득 촘촘히 채워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모든 은총을 찬양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흥얼흥얼 찬양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언약궤는 사라지고 없지만 모든 계시가 그리스도로 성취되었고
주께서는 율법을 온전히 해석해 주셨고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를 깨닫고 그대로 지킬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확신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예배의 중심이 되게 하고 말씀을 기준으로 그대로 살아내야 합니다. 제사장들의 찬양이 울려 퍼질 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했던 것처럼 성도들도 찬양으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스러우심을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의 찬양하는 종들로 살아야 되겠어요. 성막에 임하셨던 하나님, 성전에 임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날 교회와 성도의 마음을 성전 삼으시고 임하여 계십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고백에 포함되어 있음을 잊지 말아야겠어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이 무엇이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명백하게 전도자의 자세로 증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언약궤 안치와 찬양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했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예배와 헌신을 예배드릴 때 헌신할 때 비롯되는 것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하지 않으면 헌신하지 않으면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무리 영광스러워도 그 영광이 의미가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진짜로 찬양하고 진짜로 기뻐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어디 있어? 여기 자기를 가리키세요. 내가 그 사람이야. 내가 그 사람. 네?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면 얼마나 담대하냐고.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오히려 용기가 더 생겨. 오! 나의 믿음을 보일 때로구나.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입증될 순간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 얼마나 초라하고 비겁해지고 두려워 떨고 피할 길만 자꾸 찾고 이런 헛바퀴 도는 삶이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듯이 그렇게만 살아갈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만족을 느끼실 법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법한 말과 행위를 결단하고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우리 삶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에게 순종하십시다. 성경을 삶의 핵심으로 삼아 회개와 찬양이 생활화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영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기도합니다.